찬양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신는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한 번 더 부릅시다.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신뢰.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나를 지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나를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평생 주님을 주님을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의 전성기를 주실 것입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예? 그저 자신만을 은혜 받고 자기만 기도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능력을 받고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응답을 받아서 증인되라는 것일까요? 뭘 아멘 묻는데 뭘 아멘이 증인되라 그러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왜 한국말인데 그렇게 아멘을 할까요? 의문문이잖아요. 의문문.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좋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냐는 거죠. 응? 자기만 막 만족해서 그러면 이건 딱 뭡니까? 달라스 윌리드 박사의 말에 의하면 뱀파이어 성도인 거예요. 뱀파이어 성도는 뭐예요? 은혜만 빨아먹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빨아먹고 본인은 하나도 영혼 구원 안 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건 흡혈귀 성도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꼭 받아야 합니다. 힘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감당하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은혜의 비를 내리신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성실한 사람에게. 근데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우리 리더들도 있고 셀 사역하시는 분도 있고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막 열심히 좀 하다가 셀원들이 조금 지쳐버리고 또 성도들이 조금 지쳐버리면 가장 많은 낙담하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리더. 그래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셀 리더나 교회 리더들은 이걸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또 일주일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을 때 우리는 또 이 마음 안에 마음이 휑한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금요기도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는 건 이제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는 자리는 여러분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출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지금 있는 자리가 성전교회, 또 지금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 지금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직장생활, 지금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주부의 자리, 지금 하고 있는 자리가 또 뭐냐면 여러분 학생의 자리, 또 이런 자리들이 있는데 그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실패를 경험하고 억울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으니까, 사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일주일 동안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배신당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직장의 자리를 돌이켜보면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아픔의 자리가 되겠죠. 또 일주일 동안에 교회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할 때 또 마음에 어려움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말이 꼬이네. 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가지고 지금 일주일 하고 금요일에 온 거예요. 직장, 가정, 회사, 사업, 학교, 교회, 사역, 셀, 전도, 그 속에서 실패도 했고 마음도 상하고 실수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나온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실수의 자리,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를 어떤 자리로 만드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대표적 사람이 누구냐면 이 모세하고 사울이죠.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출애굽기 3장 전에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가 실패한 사람. 맞죠?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네. 과거가 실패가 하고 그리고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겨 있냐면 지금 절망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또 그가 있는 그 자리는 뭐냐면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내 삶에 내가 너무 작게 보이는 자리겠죠.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가 있냐는 거죠. 회사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 생활하고 있는 나의 지금 이 자리가 너무 내가 작게 보인다는 거죠. 광야 속에 있는 것처럼 너무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계속 그 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파하는 자리, 실수한 자리, 실패한 자리, 절망한 자리, 환난이 여러분을 짓누기는 자리, 그 자리로 그냥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자고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장인의 이름은 이드로. 야, 여러분 저 박수 받아 마땅한 분 오네. 애기 안고 나왔어요. 뭐 아무 말 안 했는데 왜 웃어요? 다음 주에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5월 마지막 주 신앙유산 주일에 레갑 자손의 일을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35장에 그 레갑 자손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 이드로예요. 자, 그건 뭐 다음에 살펴보는데. 그러면 모세가 지금 있는 자신의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실패한 자리, 망한 자리, 상처받은 자리, 배신당한 자리, 그리고 인생이 무너진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모세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양을 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에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 치는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죠. 맞죠? 그러면 이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 반응을 두 가지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반복적인 일에 대하여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복적인 일에 대하여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모세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이 너무 지루해요. 오늘도 양치네, 내일도 양치네, 어제도 양쳤네, 계속 양을 치고 그런 이 지루한 이 일을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요, 아픔의 자리요, 무너진 자리요, 다 망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반복적인 일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일상을 또 하루가 시작됐네, 또 밥 먹네, 또 교회 왔네, 또 예배 드리네, 또 수요 예배 왔네, 또 금요기도에 왔네, 또 해피코스네,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있다. 또 직장 안에 또 그 아침에 월요일 나가서 또 그 일 안에 이런 반복적인 일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반복적인 일을 지루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반복적인 일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언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뭐 하고 있을 때요?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나타나는 것이 아까 불렀잖아요. 다윗을 볼 때도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그건 뭘까요? 다윗도요, 계속 반복되는 양치는 일을 한 거예요. 일상의 반복, 또 반복. 아침에 일어나면 꼭 우리 삶 같은 거예요.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카페, 교회, 집, 용기청, 교회, 집, 노예, 교회, 집, 직장. 매일 똑같아, 그냥. 근데 이렇게 똑같은 일을
똑같은 일을 어떤 사람은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직장에서 마음 상태가 안 좋고 교회에서 마음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 안 좋은 상태에서 또 하루가 시작됐다면서 지루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반복적인 일을 아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반복적인 일을 지루해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그 사람이 있었던 실패와 잘못과 배신과 실수의 자리를 주님이 만나는 자리가 되었고, 주님이 인도함을 받는 자리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왜?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반복이에요. 또 신앙생활도 보면요, 뭐냐면 반복이에요. 보세요. 수요 예배 끝나면 금요 예배 나와야 되고, 금요 예배 끝나면 토요일날 나와야 되고, 총사로 나와야 되고, 또 주일 예배 나와야 되고, 오후 예배 나와야 되고, 햇빛 나와야 되고, 또 좀 있다가 또 월요일,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 이 반복적인 일을 아주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새롭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반복적인 일을 또 해피코스냐고, 또 예배냐고, 또 제자 훈련이라면서 게으르면서 지루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 실패한 자리, 잘못한 자리, 절망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로 바뀌는 걸 봤는데, 그게 뭐냐면 반복적인 일상을 지루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반복적인 일상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직장생활, 교회생활 이거요 반복적으로 감사 미션 하면서 변함없이 감사 미션을 계속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는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하고 성경 읽고 계속 아침에 또 반복, 목사님도 지독하다, 반복, 계속 반복. 근데 그 반복을 할 때 대충 성경 읽으면서 다 끝났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열심히 성실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감사 미션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인 것을 잘하는 게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입니다. 사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울도 보십시오. 무엇을 하다가 사무엘을 만났어요? 염소 찾다가, 양이 뭐예요, 여러분? 염소 찾다가, 그래서 누가 양 찾다 그랬어요? 염소 찾다가. 누구 염소요? 아버지 염소. 여러분, 아버지 염소를 찾을 거예요. 계속 찾는데 안 생기고, 또 하루 지났는데 안 생기고,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이 잘한 일은 뭘까요? 성실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실할 때 마침내 은혜가 와요. 드디어 마침내. 이게 바로 임계점이에요.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어 단어도 외우다 보면 영어 실력도요 쫙쫙쫙 반복하다가 팍 올라가거든요. 드디어 마침내, 드디어 사무엘을 만나고, 드디어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다윗 얘기도 했잖아요. 다윗이 아비의 양을 칠 때 여러분, 누가 그걸 눈여겨보냐면 하나님은 눈여겨봐요. 우리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실한지 안 한지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양을 칠 때 그 양을 치는 일이 천한 일이에요. 누구도 눈여겨보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물매 던지는 연습을, 그 얼마나 지루합니까? 매일매일 물매 던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개인 관리표 내는 거,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매일 지루해. 오늘도 또 개인 관리표. 성전교회 와서 이거 개인 관리표 하고 있나? 오늘도 개인 관리표, 오늘도 감사 미션. 맞네. 오늘도 감사 미션, 오늘도 성경 읽기, 오늘도 전도, 또 그러다가 또 수요 예배, 좀 지나면 또 금요 예배 또 지나면 셀 지나면 또 주일 예배 지나면 1, 2부, 3부 다 드리고, 거기다가 또 오후 예배, 셀 리더 모임, 계속 반복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그 반복적인 일을 이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반복적인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사울이든 다윗이든 모세든
자신의 지금의 이 현실 앞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길이 어떻게 열릴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제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직장 생활을 할 때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상처받고 그리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또 근데 그걸 갖고 또 직장 가기 싫다 이렇게 지루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고 또 교회 와서 우리 송정교회 와갖고 해피코스 하면서도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모르면 모른 대로 그냥 남겨두시고 이 다윗처럼 사울처럼 모세처럼 지금 여러분이 실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 무너진 자리, 그 자리에서 뭐예요? 변함없이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일상을, 반복적인 일을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빨리 길이 열리기를 바라요. 일로 가는 게 맞나? 동쪽으로 가는 게 맞나? 서쪽으로 가는 게 맞나? 이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를 주님이 인도하는 자리, 마침내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이 전성기를 주는 자리로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반복적인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길이 열어진다. 하나 더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룻도 그랬습니다. 룻도 맞잖아요.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뭐 합니까? 밭에 나가죠. 밭에 나가서 이삭 줍잖아요. 그러면 룻이 그 이삭을 줄 때 미래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룻에게 그 이삭 주는 장소는 우리 입장으로 본다면 뭡니까? 사업, 직장, 학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거 하는데 마치 룻처럼 가서 일을 하고 반복적인 일을 매일 가갖고 이삭 죽고 죽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좀 답답한다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지루해요. 그런데 룻은 원치 않았지만 근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룻에 대한 신상이 다 공개가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남편이는 가부,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여인,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소문이 난 상황이에요. 이러면 나가서 직장 못 갑니다. 이러면요 회사 못 가고 교회 못 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룻은 어떻게 해요? 성실해요. 낯선 땅에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너무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반복적인 일상, 그 하찮은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냐면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을 주는 이유가 나 하나 살 먹고 살 사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죠. 시어머니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본 거죠. 보세요, 여러분. 룻의 자리는 망한 자리, 룻의 자리는 남편이 죽은 자리, 룻의 자리는 뭐예요? 패가 망신해서 고향 떠난 사람, 그런 자리인데 하나님은 룻의 그 자리를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자리,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는 자리로 바꾸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때요? 성실하게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진짜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를 변함없이 성실하게 드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매주마다 드리는 전도를 변함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성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영성 있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침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어디서요? 직장에서. 자신이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얘기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이 자리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 자리에 사업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자리에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처럼, 룻처럼, 여러분 모세처럼 지금 그 일을 하는 현실이 답답해요. 안 보여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해서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 그런데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도 또 하루가 오는 거예요. 근데 또 눈을 떠보니까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루하다. 또 눈을 떴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제자훈련이네. 그러면서 나오기 싫은 얼굴로 막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실합시다. 지금 반복적인 그 삶에 대하여 지루하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 나는 성실하게, 주님 내가 성실하게,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나도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이 뭐 하십니까? 의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요 호세아 10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기경하려면,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오늘도 기경하고, 묵었잖아요. 내일도 해야 되고 반복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일을 성실하게 하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란 말은 의의 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찬양 중에 그러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맞아요? 빗줄기 의의 비가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의 은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님께서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요 의를 비처럼 내려준다는 거예요. 의를 비처럼 내린다는 게 뭘까요? 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시편 23편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시편 119편 40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은혜가 하늘부터 임하면 여러분 뭐예요? 살아납니다. 마침내. 예. 그 다음에 시편 143편 11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니까 의의 빗줄기가 임하면, 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지금의 그 환난에서 끌어내진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그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요. 지금 제가 한 20년이 내년 20년이 탁 돼봤는데요. 성도들을 이렇게 보는데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와 함께하는 이 본질적 사역은 거의 반복적 사역이에요. 그 반복적 사역 속에서 모세 같은 사람도 있어요. 쓰러진 사람. 과거가요. 또 룻 같은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반복적인 것을 성실하게 지루해하지 않아요. 아우 지긋지긋해. 뭐가? 갱가리표가. 새벽 예배 지긋지긋해. 오늘도 또 문자 왔어. 아우 지긋지긋해. 자, 이런 사람들은요 의의 빗줄기가 하나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얼굴만 봐도 지금 냉랭한지 제정신이 아닌지 딱 보입니다. 여기 한 명 있어요. 이 줄에 이쪽 줄은 여기도 한 명, 여긴 10명. 이 줄은 분명히 한 명 있어요. 이 줄. 자, 오른쪽은 좋은 줄, 왼쪽 분명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길 원하지요. 의의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하지요. 마침내 은혜가 내리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낼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예배도 성실하게. 아우 수요일 날 또 수요일.
또 수요 기도 인도야. 또. 또. 이제 이러면 이건 성실이 아니라 지루하는 거예요. 지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하루 오는 거고, 안 그래도 예배 오는데, 안 그래도 오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도 예배 오고, 안 그래도 직장 가고, 안 그래도 해피코스 하고, 안 그래도 또 한다면 해피코스 하려면 성실하게. 18번째 했으니까 슬슬 엉덩이 하나 빼면서, 다리 하나 빼면서, 슬슬 보면서 자꾸 사라지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8장 13, 18절. 정신 바짝 차리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뭘 성실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거시기, 전도도 매일 반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가갖고 뭐 하고, 뭐 가서 컴퓨터 켜고, 아침에 와서 청소하고, 또 사람 만나고, 똑같아, 그냥요. 맞잖아요. 또 학교 가면 영어 단어 외우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맨날 야단 맞는 사람은 계속 야단을 맞더라도 여러분, 반복적인 것이라면 성실하게 맞아야겠죠. 성실. 공부도 그냥 성실하게, 노는 것도 성실하게, 게임도 성실하게, 하여튼 성실하게 반복.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세일 모임도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또 반복, 또 왔네 이러면 여러분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참여하셔야죠. 성실하게.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7장 20절인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성실하도록 성실을 베푸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없어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매. 주님에게 성실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봅시다. 아침 깼는데 여러분 또 맨날 여러분 봐야 되고, 또 맨날 불평하는 여러분 봐야 되고, 지루해하는 여러분 봐야 되고, 주님은 그래도 매일 성실하게 여러분을 대하시는 거죠. 근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실을 주신대잖아요. 아멘.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제자훈련도 했고 전도 사역도 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저는 성실하게 했습니다. 성실하게. 전도 방법을 몰랐을 때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전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될 때 한 게 아니라 아마추어든 상관없이 어떻든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반복적으로 성실하게. 제자훈련도 다 세팅이 되지 않아도, 그때도 보세요. 제자훈련 세팅이 안 되고 전도도 세팅이 안 되는 그 자리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까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길로 나갈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상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거.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하면요,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건 아니에요. 오늘도 제자훈련 가르치다가, 제자도를 가르치다가, 처음에 이 제자도 가르칠 때 7가지 가르칠 때는요, 저도 막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막 만들어갖고 책들 보면서 만들어 가르치면서도 참 여러분들 대단했어요. 제가 정신도 못 차리게 가르쳤는데도 난 또 가르치면서도 잘하는 것처럼 막 가르쳤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여러분 수십 번을 하고 나니까요, 제자도 7개가요 딱딱 정리가 돼요. 오늘 다 느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실하게 그 반복적인 매주마다 있잖아요. 제자훈련 그냥 주장창 매주마다. 저는요, 똑같은 제자훈련, 똑같은 해피코스, 똑같은 토크, 똑같은 예배, 무슨 예배든지 간에 반복적인 일이에요. 그럴 때도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저는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그냥 저기 외부 일정 없으면 들어 앉아가지고 누가 저거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성실하심을 주시니까 할 수 있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또 주일이네, 또 금요일이네, 또 특세 준비해야 되네, 또 제자 훈련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설교 한 편 하는데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인도하시고 마침내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미래가 너무 답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미래가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지루하게 마치 끌려다니듯이 살지 마시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하심으로 성실하게, 나를 성실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성실하게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왕 주의 일을 할 거라면 좀 성실하게, 또 리더 해야 되는데, 또 리더 모임 또 와야 되는데 리더 모임 빠질 생각하지 마시고, 또 리더 모임 와야 되는데, 또 제자 훈련인데, 또 해피코스 해야 되는데, 또 오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또 거시기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어차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루하게 하지 말고 찍히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성실해요. 계속 찍으면 찍어요. 여러분 찍히면서 하지 마시고, 할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상이 반복이랄지라도 새롭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보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주여 나에게 마침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의의 핏줄기를 비춰 주옵소서. 그 의의 핏줄기는 어떤 사람에게입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이 계속 돌아와도 기경. 마치 하전민이 태백산에서 불을 태워갖고 돌 패는 것처럼 매일매일 반복적인 것을 또 그게 지루하지 않은 거죠. 제가 해피코스 할 때마다 우리 스태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고. 사실 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매번 반복되는 해피코스라 할지라도 이걸 뭐예요? 지루하다, 또 반복이다가 아니라 그 해피코스를 성실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나를 간식팀에 넣어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어디다 넣어달라 그러는데요? 만나팀에 넣어달라 그러죠. 간식팀이. 그 간식이 매번 똑같이 나오는 사람은 이거 성실한 게 아닙니다. 약간이라도 좀 똑같은 과자인데도 이렇게 바뀌어갖고 나오고 이렇게 이게 성실한 거죠. 저도 보십시오. 토크할 때 뭐래도 18번 그거 하기 쉽습니까? 특세 준비해야죠. 지금도 책 써야죠. 네?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토크 이거 준비하는 뭐래도 하나씩 조금씩 바꾸잖아요. 이거 성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성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실함을 베풀어 줬기 때문이에요. 제자 훈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일주일에 5번, 많을 때 7번씩 하는데 안 지겹겠어요? 저라고? 안 지겨워요. 주님의 성실하심이 임한 거죠. 안 지겨워요. 제가 자꾸 이번에 또 하는데도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근데 또 리더들은 들어오면서 또 들은 거 또 듣네, 이런 식이니까 여러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됐지 뭐 2번 또 들어오고 3번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여러분 무지하게 반복합니다. 무지하게. 그렇게 반복하고 하다 보니 한 우물을 파다 보니 이제는 이렇게 하면 셀에 대한 강의 안에 그냥 한번 쑥쑥 나와요. 그냥.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습니까? 반복적인 걸 성실하게 했기 때문이죠. 저도 보십시오. 저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게을릴 수 있는 자리, 지루한 자리예요. 그런데도 성실하게 저걸 성실하게 치잖아요. 저 자매, 이쪽 자매, 저쪽 자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반복. 여기 서는 사람도 매주 반복. 여기도 반복. 저도 반복. 전도도 반복.
이 지루하게 여기지 마시고 어떻게 여겨야 돼? 주님 나에게 성실함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반복적인 일로 보지 말고 나의 일상을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열어주셔요. 길을. 할렐루야? 괜히 미래 걱정하지 마시란 얘기죠. 네. 아멘. 저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하네요. 누군데요예요?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현재의 자리는 지극히 반복적이에요. 안 그래요? 전하는 게스트는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게스트 있죠? 안 그래요? 그거 또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무의미해 보입니까?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야 이거 진짜 반복이에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밥할 때 성실하게 안 하고 지루하게 한다 그러면 그거 먹고 우리는 참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게.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해피코스 할 때마다 제자 훈련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이고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들었으니까 아이고 내가 제자 훈련 지금 들은 게 한 20번은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것부터가 뭡니까? 여러분 성실이 앞으로 이름 지을 때 성실이라고 좀 지으십시오. 성실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20번 받고 20번 받고 50번 받았을 때 이 권준호 목사는 뭡니까? 계산해 보세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똑같은 걸요. 그런데도 저는 그거 할 때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기대하면서 해요. 또 진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반복적인 일상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성실하심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다윗도 성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미래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도 미래를 몰라요. 내가 이거에서 어떻게 될까? 그런데 뭐예요? 모르면 어떻습니까? 나의 일상의 반복적인 거 맨날 와갖고 교회 와가지고 햇빛꽃에 행정 또 하고 맨날. 근데 지긋지긋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머 또 해야 되는구나. 너무 좋아.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눈에 훤해요. 훤한데도 뭐가 조금 글자도 볼펜도 똑같은 볼펜 안 쓰고 이번에는 파란 거 쓰고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다 끝났어요.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그렇죠. 그 성실이 누가 줄까요? 주님이 주십니다. 똑같은 자리에서도요, 지루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마침내 은혜를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살려 주시는 것이죠. 성실하심을 주님께 구하십시오.